우리 장로는 오늘 작심을 하시고 그냥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믿음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순종 지수가 다릅니다. 순종 지수에 따라 하나님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기도가 다 다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천차만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믿음의 구체적 행위가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사역을,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일에 반드시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제자들을 발탁할 때 그냥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발탁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시는 ing 진행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하는 일은 간구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해. 기도해야 너 사는 거야. 기도해야 나 만날 수 있어. 기도해야 너의 인생 문이 열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드림으로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도 너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제자의 삶이 되면 좋겠어.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처럼 기도를 드림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밸런스, 이 균형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의 뜻을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이 다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한 뜻을 펼쳐가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동역자로 너를 내 이 거룩한 뜻을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는데 너와 동역하고 싶어. 너 끼워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동역해서 내 뜻을 펼쳐가면 좋겠어. 은혜죠. 아무나 끼워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를 우리가 잘 배워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너의 삶이 제자들처럼 위대해지는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철저하게 배워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월성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 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출발한다, 시작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이, 치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공급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너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바른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뜻이 있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맘몬에서 머니가 나왔죠. 소위 말하면 돈신이라는 말입니다. 물신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두가 물신 바알을 쫓아갔어요. 아세라를 따라간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음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점검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문이 닫혔다면, 뭔가 풀리지 않는다면, 뭔가 꼬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분석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지?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아 맞아, 이런 원인 때문에 내 인생에 문이 닫힌 거야, 꼬였어, 풀리지 않아 라고 분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더 깊이 나아가 분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분석한 것 플러스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그들에게 풍요롭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풍요로움,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내게, 아세라가 내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너 진짜 바알 섬기면 네 영혼까지 망하는 거야. 네 육만 망하는 거 아니고 네 영혼까지 망하는 거야. 진짜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요. 돌아오라고.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무슨 질투라는 단어가 왜 어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할 때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나 대신 바알을 섬겨서 망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못 봐. 그게 내 질투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어? 그건 인간한테는 어울리는 단어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것은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겨 맘모니즘 돈신 섬기면 너 진짜 죽는 거야. 나 그 꼴을 못 보지.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 네 자녀의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늘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닫힌 하늘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가정을 고칠지라. 그 나라를 고칠지라. 그 개인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거야. 하늘문을 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기도로 얼굴을 찾을 때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쳐주신대요. 회복시켜주신대요. 그래서 닫힌 하나님의 그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닫힌 문을 열겠다고 외롭지만 홀로 무릎 꿇은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내용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 모든 백성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바알을 따라가 버렸어요. 엘리야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끌어다가 골짜기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몸을 상해를 하면서 바알을 외쳐도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바알이 거짓 신임이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버린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만약 이게 뒤집어졌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요? 엘리야가 죽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외롭지만 홀로 850대 전쟁을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응답하셔서 불덩이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닫혀버린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하늘문이 열려 그 땅에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생명들이 살아났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오늘 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나와 오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래요. 파테르헤몬, 나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너도 구원의 대상, 너도 복받아야 될 대상. 내가 기도하는데 너도 우리가 되어서 나의 기도를 통해 너도 복을 받아야 되고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기도를 네가 들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과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과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를 내 자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저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신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공동 번역에서 야훼 그렇게 나옵니다. 약 6,000번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놀랍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성경학자 에레미야스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호칭이다. 그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나는 자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구할 수 있는 특권,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뭐죠? 죽어버린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 겁나게 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아버지, 이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들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미 썩어버렸다니까요. 썩은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참에는 참 무리한 부탁을 좀 하랍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 나사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뢰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권세래요. 그게 딸의 권세래요. 죽은 나사로마저도 살려달라 아들 예수는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지 못할 게 없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왜?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는 신하가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한 자기를 높여 부르게 합니다. 황제폐야 뭐 이렇게 말이, 각하 뭐 이렇게 말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받는 자녀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너 자녀로, 너 딸로, 아들로 내게 나오는 거야. 나 그거 좋아해. 그렇게 말이에요. 왜 그러시죠?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육의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자녀의 관계로 내게 오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가 되기를 원해요. 아빠. 그냥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번역이 아바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아빠예요. 아빠.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상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진짜 신뢰하고 믿는 그 아들이, 딸이 아빠 하는 그 아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다, 이 아빠. 그 아빠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최상의 것을 주기를 좋아하신다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아들이 구했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성령이 튀어나옵니까? 이 말씀은 곧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최상의 것을 주는데, 구하는 그것 최상의 것을 주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성령, 내 존재를 너에게 주마. 너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빠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아빠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아빠다 이거죠. 네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아빠가 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에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아빠야.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해요. 그 스스로 이름이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없이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철학은 우리를 자꾸만 무신론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 똑똑한 것처럼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명하세요.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내용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자리에서 어두운 자리에 불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셨습니까? 내 영광 위에 너 살아야 된다. 날마다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진실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준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오 라고 영광을 받겠지만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하다면 내 말이 천박하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주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삶 속에 악취가 난다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추락하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나이다. 어떤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연말이 되면 각 TV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영화 대종상도 주기도 하고 또는 연예인 대상도 주기도 하고 주인공 대상도 주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탤런트 배우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자기를 커밍아웃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에 매여서 자기의 삶이, 행동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이 영광 먼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물론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수종 씨는 대상을 4번째 받았습니다. 대상. 고려 거란전쟁인가 그걸 통해서 이번에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이들의 고백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가장 최정점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여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너 날마다 드리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난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 아빠가 되세요. 그 아빠에게 와서 우리 아빠 기도하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